요엘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그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더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요엘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요엘서는 길지 아니하는 그 구약의 선지서지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서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렬하게 전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그들이 축복받고 복받고 그들에게 잔칫날과 같은 날로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저주와 심판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며 그 날이 다 지나고 났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크게 담고 있는 책이 요엘서입니다. 성경에서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요엘 이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요가 여호와의 줄인 어떤 어근이 될 것이고 요엘 이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될 텐데,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요엘서를 중심으로 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중요하겠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두 번째 그러니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거나 돈이 두렵거나 그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요엘은 말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요엘 선지자는 이름에서부터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늘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 속에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한 일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염려할 만한 거리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만을 두려워하고 그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자기 이름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엘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처음에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되어서 다가올 것이에요. 특별히 그 여호와의 날은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 시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이 고난과 환난의 날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서 인내하면 인내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 되어 있는데, 부두엘도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오고 요엘도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부두엘이 누구인지 요엘이 누구인지 우리 다른 주변의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러나 누군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요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이런 건 있어요.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요엘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나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제사장이나 여호와의 제사나 성전을 이야기할 때 꼭 선을 긋고 얘기를 해요. 선을 긋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엘이 레위 지파 쪽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넌지시하는 어투를 보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을 담아서 이야기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내가 속하지 아니한 저 다른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좀 남의 교회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어투가 반영되어지기 마련인데, 요엘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이야기할 때 약간 그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를 요엘은 레위 지파 쪽 성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여러 비유들을 보면 농사와 관련된, 농사 시골이나 농사와 관련된 비유들과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관련지어 예언할 때에는 굉장히 농사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아니한 인물 요엘이지만, 요엘이 어떤 사람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요엘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지역에서 농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성전이나 제사에 익숙하지만 자기 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대신에
요엘서 전반에 걸쳐서 여러 군데 나오는 농사를 짓는 사람과 같이 농부의 일에 익숙한 듯이 비유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요엘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9세기 정도, 주전 9세기라 그러면 뭐 800 몇 년이란 얘기인데, 그때를 여러분 우리가 상정을 좀 하려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100년 전, 100년 전 정도 되겠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니까 그 100년 전이면 800년대 중반 정도, 9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요엘 선지자가 아직 나라들이 갈라져 있고 막 타락일로에 있지만 그래도 두 나라가 다 건재한 상황, 두 나라가 건재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때를 살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크게 네 부분의 이야기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지죠.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은 이렇게 하라 나오고, 5절에 취하는 자들이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11절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늙은 자, 취하는 자, 너희는 농부들,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을 법한, 언제나 있을 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하나같이 뭐예요? 어려운 이야기들인 거예요. 먼저 2절에 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늙은 자들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건 아니고 무엇인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무엇인가 나이도 많지만 무엇인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왜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3절처럼 말해요. 뭐랍니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여서 늙은 자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들과 손주와 그 후손들에게 계속 말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그 내용이 4절에 보니까 망하는 얘기예요. 메뚜기의 4가지 종류들을 말하면서 망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볼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면서 저도 이 팥중이니 느치니 황충이니 메뚜기 이런 것들이 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이것이 메뚜기의 여러 종류들로 말하는데, 이런 일이 비상한 일인 거죠. 그 메뚜기 떼들이 4종류가 연이포 오면서 모든 것을 싸그리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대대손손이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를 너희 후손들이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이 메뚜기 떼의 일들을
뭐 다른 게 원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죠. 이상 기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자연재해 때문에 이런 일을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데, 이름조차도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이름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일으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힘든 어떤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알아도 좋고 지나간 뒤에도 알아도 좋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늙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5절에 취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취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는 재미에 지금 폭 빠져 있는 사람들, 노는 재미에 빠졌든 연애하는 재미에 빠졌든 돈 버는 재미에 빠졌든 돈 쓰는 재미에 빠졌든 세상 사는 재미에 폭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엔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왜 끊어집니까?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늙은 자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으로 자연재해를 이야기하시더니, 취하는 자, 세상 재미에 폭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7절처럼 모든 것을 망하게 할 것이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보릿고개 때나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정말 어려울 때는 막 소나무 베껴가면서 나무를 다 하얗게 갉아먹은 것처럼, 하얗게 되도록 그 껍질을 베껴 먹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얗게 만들어 버리는 어려움이 곧 닥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을 잃어버려 과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정혼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결혼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과부가 되어버린 어린 소녀와 같이 애곡하는 날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런 애곡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릴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모든 영적인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제사장들이 슬퍼 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두는 제사장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되는데, 슬퍼하는 이유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대요. 끊어진 이유는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면 그레인 오퍼닝 아닙니까? 소제가. 그러면 곡식을 들여서 전제와 같이, 이렇게 전제는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전제라 그러는데, 소나 양으로 드리는 번제나 다른 화목제나 다른 제사는 고사하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조차도 10절에 보니까 드릴 예물을 드리려도 뭐가 손에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제사장들이 슬퍼할 정도다. 왜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소재가 끊어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래서 무언가 이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소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조차가 없는 삶이 너희들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또 11절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소산물을 내어야 할 농부들도 뭐라 그래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도로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곧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 자들은 정신 차리고, 취하는 자들 정신 차리고,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농부들은 정신 차려라. 이런 고난과 환난과 겸하여 오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반에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이야기들인데요, 성경 전반에 이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반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간단하게 생각해도 네 가지 정도는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에 대해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네 가지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고난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일들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신 능력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마저 잠들어 버리면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일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있으니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열렸고 이번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어진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